이 자리에 서면서 궁금한 게 하나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짧은 단락에 성경 구절만 읽지만 제가 항상 설교하는 방식은 그 장의 전체를 다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조금 이렇게 복습, 예습 이런 것들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성경들을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번에 이제 사무엘 하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읽으세요? 집에 가서 읽으십니까? 모르세요? 꼭 한 번쯤 이렇게 읽어 보셨으면 해요. 그래야 이제 이렇게 말씀의 내용들의 맥락들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읽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장이 이제 다윗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어서 8장에서는 그 약속이 현실로 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8장 1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네, 그 이후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향한 주님의 축복이 이제 선포되어지고 그 축복이 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나라로 세워지고 나서 주변국 강국들로부터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주변국 중에 최강자였던 블레셋과 모압 족속을 다윗의 군대가 무찌르고 이들의 일부 영토를 이제 빼앗는 업적을 이 8장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돼요. 이로써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땅, 그 당시에 땅을 이루고 있는 그 땅들에 있어서 이제 강대국으로 부강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제 8장에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제국으로 성장한단 말이죠. 한 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다스리는 큰 나라로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성장하는 모습에 있어서 불안감을 느꼈던 아랍의 연합군이 이제 이렇게 결성이 됩니다. 조직이 되어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오는 엄청난 일을 이제 준비를 하죠. 그런데 다윗이 이들의 아랍 군대를, 연합군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 살상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2만 2천 명을 이제 죽이죠. 그러니까 아주 대승을 거둔 겁니다.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다윗의 이 모든 한 승리와 이 싸움에서의 이김에 있어서 그 모든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과 저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6절 하반부를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님의 전능하신 오른팔이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제 이 8장을 보면서 좀 불편한 내용을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좀 좋을까, 이거 어떻게 설교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여러 설교들을 통해 여러분이 들어 알듯이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존귀하게 여기세요. 다시 말해 이웃을 등이 없고 내가 잘되고 이웃을 짓밟고 내가 부강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실 때에 제일 먼저 그 가나안 땅에서 금지시했던 율법이 있었습니다. 법률이 있었는데 그것이 인신제예요. 인신제. 인신 공약. 사람을 제물로 드려
바치는 그러한 예배 형태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법으로 정해서 금지시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을 짓밟고 이웃을 등에 업고 이웃을 죽여서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의 형태라든지 그러한 삶의 모양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계명을 보면 이웃과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해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여기서 거짓말은 생활 거짓말이 아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생활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뭐 아내가 여보 저 연예인이 이뻐 내가 이뻐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우리 남자들은 연예인보다 아내가 이쁘다고 얘기해야 돼요. 연예인이 이쁘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곤란해하죠. 이제 그러한 그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러한 소소한 어떤 그러한 생활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웃을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등등 어쨌든 간에 그러한 것들로 보아 하나님은 이웃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은총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불법이 아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세상법이나 하나님 나라 법에 있어서 불법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예요? 이웃과 함께.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 윙윙하는 것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직간접적으로 전해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2절을 우리가 봅니다. 2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들이 조금 이제 의아하고 저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모압과 싸워서 이겼단 말이죠. 승리해서 남자들을 줄을 세운 거예요. 줄을 세워서 자가 2줄 정도 된다라는 것은 건장한 체구의 남자를 얘기하는 거고, 한 줄로 재서 그 줄이 한 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체구가 작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체구가 작은 사람들은 살려두고 체구가 좋은 사람, 다시금 전쟁터로 나갈 만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짓밟아 버린 것이죠. 이뿐입니까?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도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 포획한 말 중에 다시는 전쟁용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일부 말만 남겨놓고 모든 말에 뭐를 끊었다고요? 힘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동물이 뛰지 못하면 그럭저럭 살다가 일찍 죽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행동을 하면 오늘날 동물 학대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참 불편하게 이제 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어떤 이제 마인드로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 중에 귀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고 이를 주님께서 받으시고는 이후 다윗에 있어서 여러 전쟁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로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리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 헌금이나 낼름 받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돈이라고 우리처럼 마냥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성도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예물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법을 저질러 번 돈을 가지고 10분의 1을 드렸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헌금조차도 하나님 앞에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벌어서 깨끗한 돈으로, 구별한 돈으로 헌금을 드릴 때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웃을 괴롭혀서 사기친 돈으로, 불법을 저지른 돈으로 헌금 1억을 했다. 좋긴 좋네요. 1억을 했다. 결코 하나님, 우리는 기뻐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싸움, 이웃을 짓밟고 전쟁터에서 싸워 승리한 것을 구별하여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 또한 받으시고 다윗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도전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이기에 이 같은 놀라운 복을 누리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나눴어요. 하나님은 불법을 저지른 돈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믿든 믿지 않았든 간에 이웃,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 헛된 죽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웠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마치 이런 일들이 예외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윗의 성공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 보기에 다윗을 합당한 자로서 기뻐 받으시는 그 다윗의 삶의 형태, 모양, 태도는 도대체 어떠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 대하여 애틋하게 바라보고 그를 또 이끌어 가시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먼저 좀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매주 이제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헌금 두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예물을 바치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리십니까?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다윗은 결코 단순히 물질을 바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는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는 행동으로서 지금 다윗은 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겠어요. 다시 말해, 다윗은 7장에서 자신과 맺은 언약의 의미가 단순히 자기를 위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 결코 그 언약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외형만으로 보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제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죠? 핸드폰이죠. 근데 이게 무슨 폰이에요? 스마트폰이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어떤 사람에게 스마트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스마트폰에 대한 설명을 하기를 그냥 모양만 보고 사각형의 전화기입니다라고 설명하고 끝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스마트폰이란 멀리 떨어진 지인과 통화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을 뛰어넘어 여러분 이 안에는 인터넷 기능, 카메라 기능, 더 나아가 요즘은 인공지능 기능 등등 최첨단의 기술이 다양하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전자제품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때는 겉모양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고 있는 내부적인 기능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스마트폰은 사각형 모양의 전화기입니다 라는 표현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스마트폰을 잘 이해하고 설명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라면 그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잘한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하나님은 단순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한다면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으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만 하면 돼라고, 하나님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그것을 말로 퉁치고는 그 성도가 고쳐먹지 않으면 그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관계 속에서 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의 이러한 성도들을 우리 주변에서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성도가 어떤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린지를 다 아세요. 따라서 다윗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어떠한 나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운영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아는 겸손한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그리고 모든 백성 앞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겸손한 사람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으로서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한 구절 15절의 이 구절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태도로서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이긴 하지만 세상 나라의 왕과 같은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리 통치자로서 대리 위임을 받은 자로서 통치하는 사람인 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겸손한 왕이라는 것을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가 유사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의미의 단어로서 분명한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실게요. 정의란 어떤 단어냐면 근본적으로 윤리적, 도덕적 표준과 부합되는 단어로서 구부러지지 않는 고든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자라는 뜻이에요. 자시죠. 이렇게 무엇을 잴 때, 센치를 잴 때 쓰는 것이 캐논, 자인데 이 자의 특징은 구부러지면 안 돼요. 고도해야 돼요. 그래야 기준이 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만 나올 수 있는 인격이 바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5편 17절 제가 써놨죠.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은혜로운 자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성도가 아니면 그 이웃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것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을 닮지 못한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은 공의입니다. 공의란 이게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잘 표현한 단어로서 이게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이게 구약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쓰여져요. 특히 선지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이 미슈파트인데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법률적인 용어로서 심판, 재판, 법령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람이 사람을 다스릴 때에 사용되는 중심 가치, 중심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기준으로 왕이 그 사람을 다스릴지, 어떠한 사상으로 가장이 그 집안을 다스릴지, 사업가가 어떠한 그 중심을 가지고 그 사업체를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그 사상과 중심이 바로 미슈파트예요. 그런데 이 미슈파트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해요.
정의로움 같은 이 아까 그 정의로움 윤리적인 그런 개념에서 도덕적으로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그 사상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편 2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왕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공의로서 정당하게 심판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보면 재판에 있어서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서 벌어지는 일인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하나님 앞에 성공한 자로서 그 받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16절 이어지는 그의 삶의 태도에서 보여지는 것이죠. 16절을 보시면 다윗은 그에 맞는 사상과 중심을 삶의 실천으로서 보여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일. 그리고 이 중에 주목할 만한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보시면 사관과 서기관과 제사장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관과 서기관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그 나라 가운데 스며들도록 하나님의 이러한 관리들을 세우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를 포함하여 모든 공직자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에 임하도록 누구를 세웠냐면 사관을 세웠습니다. 이 사관의 일은 왕을 비롯하여 모든 국무를 담당한 공직자들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를 상세히 기록하는 역사가예요. 역사가. 그래서 훗날 역사의 판단을 받도록 한 것이 사관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부정한 일, 부패한 일을 하지 않도록 견제장치로서 세운 것이 바로 사관의 역할을 세운 거죠. 여러분, 다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세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것이 모세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미 세워진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다시금 제사장을 세웠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사울이 놋당에 가서 제사장을 모조리 죽였죠. 죽였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통일 왕국을 세우자마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을 세워서 각각 지파에 세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사울이 노베 땅에서 모든 제사장을 죽였을 때 유일하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윗에게 도망쳐온 아비아달의 아들을 세운 거죠. 그래서 다윗은 국가의 부강은 국가의 성장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때 비로소 시작된다라는 것을 아는 겸손한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의 눈에 유독하게 이제 들어오는 직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서기관이죠. 서기관. 서기관은 어떠한 인물이었냐면 뭐 오늘날은 인쇄 기술이 뛰어나서 뭐 프린터기도 있고 복사기도 있어서 막 인쇄를 막 여러 장 찍어낼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인쇄는 방법은 뭐였어요? 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사자예요. 필사자. 서기관은 보급된 성경 말씀을 계속적으로 베껴서 백성들에게 그 성경을 읽도록 보급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서기관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서기관이라는 직분이 글씨를 이쁘게 잘 쓴다고 해서 세워지는 직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서기관은 어떤 사람에게 맡겼냐면 제일로 우선시했던 것이 뭐냐면 성경에 대해 가장 깊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자에게 어떤 직분을 맡겼다고요? 서기관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라는 직분이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사장은 이제 사라진 직분이죠. 사라진 직분이고 가장 어디에 어울리냐면 이 서기관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제대로 해석해서 설명할 수 있는 직분이 바로 서기관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성경 학자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행동을 보고 다윗의 마음가짐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죠. 다윗은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서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린 왕으로서 그 나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 자신과 제사장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신앙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가장 먼저 함께 일을 세워나간 거예요. 이걸 조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도 안전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국방장관을 세움과 동시에 등한시하지 않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 가운데 올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그 일을 동시에 같이 행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을 어떤 시각에서 읽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성도의 신앙생활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중심 사상을 갖고 설교를 하느냐에 따라 성도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곡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기복신앙, 여의도의 큰 교회가 그것을 엄청나게 강조했죠. 또한 신비주의, 그릇된 종말론, 이것에 따라 신앙생활들을 잘못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간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고 그저 마냥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기만 하면 하나님의 또한 이면인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옳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불어 가르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엉망으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을 마냥 네모난 모양의 전화기로만 답을 하면 스마트폰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고사양의 전화기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마트폰에 가지고 있는 최첨단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이용해 보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런 표현이 적절치는 않지만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있어서 이쁨 받는 거죠. 우리 이런 거 아니에요. 이쁨 받는 자녀가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것처럼요. 저 역시 아내와 자녀들을 바로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잦은 다툼과 갈등을 거치면서 서로 이해하고 노력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는 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탕에는 사랑이 전제되어야 돼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된다고요? 사랑이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 공동체가 서로 이해하는 단계에 있어서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의 그 이웃들을 잘 이해하고 관심을 갖고 하나씩 알아가는데 필요하다는 거죠. 비로소 그 관계를 통해서 올바른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의 성공 비결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에서 비롯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그 뜻을 교회의 척도가 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 외에 세속적이고 왜곡된 복음이 우리 교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서기관처럼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실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